네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네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던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줄이 지은 나무 강산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손자는 마띠냐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손자는 고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손과 하스타다나와 스가랴와 오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오디야와 마세아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수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듣고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상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줄기에 초막에서 거할 중이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덜감람 나무 가지와 화산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싣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이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경륜들을 피조물이고 티끌 같은 존재인 저희들이 거룩하시고 절대적이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8장을 우리가 12절까지를 봤습니다만 이 8장은 아주 중요하므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피고 13절부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자, 이제 외부적으로는 성벽 건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백성들의 마음의 성을 건설합니다. 자, 마음의 성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오면은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하려고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세우리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실 적에 그와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 개념이 이제 사람 개념으로 신약에서는 바뀝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 말씀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 됩니다. 그 이전에 우리 어제 봤듯이 이 구약 역사서의 마지막 시간이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더는 오히려 느헤미야보다도 후에 배치되어 있지만은 느헤미야보다도 조금 빨라요. 시기적으로 몇십 년 빠릅니다. 그러나 왜 에스더가 제일 끝에 가냐? 에스더는 완전히 특별한 책입니다. 에스더는 그 배경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지 페르시아이기 때문에 순서를 그렇게 배치했는 거지. 시간적으로는 느헤미야보다 조금 빠른. 느헤미야가 끝이에요. 느헤미야가 여기 온 것이 페르시아에서 여기 오기 시작한 것이 BC 444년. 여기 좋더라고요. 444년. 성벽 건축이 완성된 것이 BC 432년. 아닥사스다 32년. 느헤미야가 여기 온 지 12년째. 그때 성벽 건축이 완성. 자,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이제 완성이 됐어요. 성전은 520년경에 재건되었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이제 432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했는 일은 재건하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것이고 더 구약성경에 지금까지 나오지 않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거기가 그 말씀을 공부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8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건물 에스라서에 나왔던 건물 성전 재건 그리고 느헤미야에 나왔던 건물로서의 성벽 재건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느헤미야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그것이 궁극적인 성전 재건의 목적이고 포로 후
포로 후기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기업 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8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돌아온 자손들이요,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성읍, 고향, 자기 조상들의 고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지파를 따라가지고 그 흩어져가 살았던데, 7째 달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7째 달, 7째 달에는 유대민족의 큰 절기입니다. 명절에 아주 중요한 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에서 말씀하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게 마시라 그러면서 나오는 그 초막절 설교하는데, 이 8월은 7월 7째 달은 초막절 절기가 있는 날이고, 그리고 이 7월 1일 7째 달 7월 1일에는 이 나팔절 절기가 있고, 7월 10일은 대속제일이 있는 모세의 율법의 가장 큰 달입니다. 그 달에 이제 하드웨어는 다 건축이 되고, 이르러 모든 백성이, 자, 일부가 아니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문 가운데서 수문, 문들 앞에는 다 광장이 있는 겁니다. 그 광장에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에스라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에스라 3장 1절. 에스라 3장 1절.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 모세의 율법에 거룩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자, 여기 언제냐 그러면은 BC 520년대 에서 30년대, BC 539년에 고레스 칙령입니다. 고레스 칙령이 있었고, 자, 그래서 1차 귀환자들이 나왔는데, 그 이름 나오는 예수아라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 자,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자, 지금 1차 귀환자고, 지금 2차, 3차 귀환자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고 에스라는 서기관, 제사장, 학사. 그러니까 하나는 정치적인 지도자, 그리고 하나는 영적인 지도자. 지금 정치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가 되었어.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에스라 3장에서는
성전 재건을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장면인데, 시작하는 문장이 느헤미야 8장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여기까지 단어가 똑같아요. 우리 번역도 똑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까지는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와 같은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에스알디라 스룹바벨 형제들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시간적으로 차이 많습니다. 자, 이것은 430년경 될 거예요. BC. 자, 이것은 BC 520년 경입니다. 또는 530에서 20년. 고레스 칙령이 나고 돌아왔던 1차 교환입니다. 시간적으로 약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100년 정도의 차이. 그런데 내용이 좀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는 성전 재건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성읍에 모여가지고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성전 재건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지금 이 느헤미야 8장은 그로부터 시간은 한 100년 지났지만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제 그 율법책을 듣는다. 포로 귀한 공동체의 공통점은 이와 같은 정치 지도자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한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 후기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 아까 읽으면서도 봤지만 느헤미야 8장 후반절에 가니까는 여호수아 이후로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 주어졌지만 그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전에 전부 우상숭배와 온갖 거짓된 종교심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복이지, 그와 같은 상태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인생들에 있어가지고도 한 번씩 문제를 일으킵니다. 차 타고 오면서도 우리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의 제 모습 봐도요, 그때 열심을 가지고 막 하면서 여기 뛰어다니면서 한때는 안식교회 막 그 깊이 심취해가지고 그리스도교회에서 막 그걸 막 전하다가 거기에서 쫓겨나버렸어요. 근데 눈치를 딱 채고 이상하다. 그렇게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쫓겨나지 않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발을 붙이며 거기에서 내가 뿌리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 그 당시에는 너무 원망스럽고 상처를 받고 그때 내 심정을 말할 수 없었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믿고 같이 교제하던 친구가 그렇게 하면서 한 5년이나 깊이 또 사귀고 막 그 안에서 말씀도 전하게 되고 막 이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 형제를 통해 가지고 매정하게 쫓겨났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는 것은 쫓겨나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지혜가 크시고 더 좋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이 바벨론 포로기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적으로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돌아온 귀한 공동체의 이와 같은 변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얻은 변화입니다. 그냥 된 변화 아닙니다. 한 형제가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그냥 이 세상적인 그런 같은 것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데는 수세기에 걸치고, 그리고 거기에 이 동원되는 이 세계사의 드라마 보십시오. 저 바벨론을 들고 아수르를 들고 애국을 들고 이 페르시아를 씌우고 이렇게 해서 수백 년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그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성 가운데 엄청난 이런 이 내적인 변화. 그런데 사실상은요, 그 에스라 3장 우리가 읽다가 이 뒤에 맛봤는데 뒤에 보면요, 그때 그 이 포로 귀한 백성들이 웁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성전의 모습들이 거기 가운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요, 파괴되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요 거기서 웁니다. 한번 봅시다. 에스라 3장 12절 이제 성전에 귀한 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처음으로 성전에 짓기 위해서 성전의 기초를 이렇게 준비할 그때 당시에 3장 12절 13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넓고 대성통곡하였으니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나이 많은 이 과거의 이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의 그 이 규모와 그 이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은 이제 돌아와서 귀한 공동체가 이 다시 성전을 재건할 적에 기초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기초를 보면은 대충 어떤 건물이 지어질까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초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만 보고도 와 대단하다고 한성을 지르고 있고,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대성통곡하여서 한쪽에서는 통곡하는 소리와 한쪽에서는 즐거운 소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여주는 게 그림으로 참 보여주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무슨 재료가 있었겠습니까? 돈이 있었겠습니까? 별 뭐 있었겠습니까? 고레스가 많은 지원을 해줬지만은 자체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그 성전을 더 크게 짓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자, 이 성벽 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7째 달 백성들이 이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쓰고 학사를 학사 처음 나오다 했죠. 스콜라 학자를 하는 학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한 서기관들이 하던 역할, 서기관들이 그 율법학자 역할이 서기관들이 같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학사 에스라는 것을 고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오늘날처럼 신학자 가운데서도 이 신학자가 하도 뭐 종류가 많아서 이게 성경신학. 신학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실천신학, 그 다음에 조직신학, 교의신학, 이게 아마 같은 건데요. 여러가지 역사신학, 이게 많은데, 이 전부 신학 가운데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경신학. 옛날에 신학하면 전부 조직신학을 생각하는데요. 이 성경신학이에요. 이게 늦게 이렇게 발전이 됐어요. 1800년대 전부 우리 계획주의가 나오면서 성경신학자는 뭐냐? 성경과 성경의 관계를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경. 어떤 이 조직신학 같은 것은요, 신론, 인간론, 성령론, 구원론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갖다 이 조직적으로 이 성경의 내용들이 얼마나 산만합니까? 이걸 다 체계를 잡아가지고 소위 조직화시켜서 그렇게 시작한대요. 여기에서 조직화시킬 때 인간의 철학이 많이 들어요. 인간의 분석적인 그런 이 논리학, 철학적인 그와 같은 방법만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경으로 갑니다. 조직신학을 하다 보면은 방향을 잘못 틀면은 인간의 철학적인 것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가 나무강단에 서고 좌우에 12명의 이 배치해서 모든 백성 위에서 말씀을 전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7절에 보니까 13명의 성경 교사들이, 율법 교사 13명이 이제 분발을 해가지고 그 무리를 가운데 나눠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율법을 어떻게 깨닫게 했다. 8절에 보니까는 그 율법 교사든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냥 낭독하고 끝이 아니고 그 뜻을 해석하여 설명해 줬습니다. 그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느라. 이 성경은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목사라는 제도를 줘가지고, 목사가 제일 우선 하는 것은요, 목이 양인데 목양은 양떼를 먹이는 겁니다. 먹이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먹이진 않고 이상한 권위만 자꾸 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뜨덕뜨덕 붙여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제사장 제도도 없어졌습니다. 목사가 특별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 목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앞장서서 깊이 연구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자꾸 저 제사장 사역과 선지자 사역 같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선지자 사역은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선지자는 직통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학자예요, 학자. 말씀을 연구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닫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지금 포로 후기에는 지금 다릅니다. 그런 내용들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 뜻을 어떻게 해석하여,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가 아니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백성에게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8절입니다.
그 깨달음이 오니까는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회개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눈물이 나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과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의 얘기를 오늘은 너희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 말씀에 이 자치가 벌어지면서 금식하고 이 절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은 기쁘게 울지 말고 즐기라 누려라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야, 이것은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때는 단 것을 먹고 우리가 생일 파티 같은 거 할 때 이 케이크를 가지고 단 것을 이렇게 먹는 것도 그것도 그런 많이 먹어가 좋은 거 없지만은 그러나 기쁨을 같이 몸으로 누리는 거예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면서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나온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엄청난 말씀이다. 완전 신약적인 것과 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와 같은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알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금욕적이고 그리고 마치 이 종교적인 금욕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천주교에 보면 수녀제도 그리고 그 신부제도 이게 금욕하고 독신시켜가지고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과거에 이 진리 면에서 잘못돼가지고 속아 있을 때 그때는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요. 과정에서는 충분히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성장해 나갈 적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이르고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절구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읽어준 말을 이제 해석을 통해 가지고 밝히 알게 되니까 그렇게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와서 이웃과 더불어서 즐기면서 나누어주는 그와 같은 장면도 마치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가하고 나니까는 그 백성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저것을 물질을 함께 나누면서 날마다 모여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찬송하며 공동체적인 한 몸을 이루는 물질조차도 저것을 하려고 함께 나누는 그와 같은 이상적인 장면이 보이듯이 지금 그 장면에 이 애표가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옵니다. 조금도 자기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더라. 역사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하나의 그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은 이상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하나의 목표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도 그것도 넌센스예요. 그 사도행전에 기적이 많이 나타나듯이 그 교회의 그와 같은 유무상통의 그와 같은 놀라운 교회의 하나됨도 그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면 이미 서신서에 보면 교회가 그렇잖아요. 서신서에 보면 교회가 그렇잖아요. 자, 특별한 일을 보편화시키면은 거기에서 성경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나오고 내 젊은 시절에
이 공동체 운동 때문에 제가 여기에 깊이 빠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과정이었어요. 과정.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면서 버려둘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거든 그런 목표를 따라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의 바른 깨달음 없이 하면은요, 인간의 소리가 나와서 엄청난 고통스러운 공동체가 되고 나중에 그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북한이 지금 이 소위 유물론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성경의 그 부분을 빼가지고 이 그런 사상이 발전됩니다. 유럽의 이 성경에 대한 이해는 많았잖아요. 보편적인 것, 특수적인 것, 특수적인 것을 보편화시켜서는 안 되고 보편적인 것들과 또 특수화시켜서 모든 기적이나 모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직통 계시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와 같은 방법을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적이게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보니 그 이튿날은 7월 2일입니다. 지금 앞에 일어났던 7월 초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조상들과 제사장들이 다시 모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나는 이 모습에서 우리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은 그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더 밝히 알기 위해서 모여오는 그 모습들을 봤는데 여기에서 겹쳐지는 모습입니다. 첫날 그 말씀을 깨닫고 돌아간 자들이 그 이튿날 7월 2일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지도자들 제자들하고 똑같네요. 무리들이 들었지만 무리들은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다시 나와서 계속 묻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는데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자, 여기에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보았다 한데 무슨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보았을까? 성경 깊이 보면 이까지 보여요. 자, 이것은 바로 레위기 23장 34절 이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34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그 에스라에게 나와서 그 율법책을 배운다 생각하고, 자, 우리 레위기 23장 34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제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들을 것이요. 자, 중요한 날이 온다. 여덟째 날에 나옵니다.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였어. 여호와께서 화제에 들을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슬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썩은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예물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자, 여덟째 날이 나왔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더라. 바로 초막절 절기에 관한 그 말씀에 봅니다. 14절 느헤미야 8장 14절에 율법에 기록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절을 갈지나 하였고,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또 일렀으되 거기에 또 기록됐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하성나무 가지와 종려 가지와 기타 무성한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이 내용이 나왔잖아요, 앞에서. 자, 모여서 초막절 절기에 관한 내용을 읽고 그 초막절 기록대로 그들이 초막을 짓습니다. 16절에 이에 나가서 백성이 나게 나가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 혹은 숨은 광장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지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모르기 때는 텐트를 치고 야외에 나가서 합니다. 지금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간 8일까지 마지막 날에 8일째 됩니다. 그렇게 초막시간. 이게 뭐냐? 그냥 하나님의 이 교훈은요, 그냥 글자로가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또는 그림을 통해서 실물 교훈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다. 그게 맞아요. 그냥 활자로만 아는 것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삶을 체험. 그러나 활자가 중요합니다. 체험할 때 그 활자가 살아서 운동력이 있게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또는 그 활자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시는 그냥 글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죠.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어떤 면에서 가나안 정착하고부터 이걸 하지 않았네요. 광야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늘 초막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들어가고부터는 이 절기가 유명무실해졌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받는 교훈이 큽니다. 자,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뭐가 있나? 법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법을 오히려 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더 순수했던 거예요. 막상 그 땅에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부패해야 되면서 하나님 율법을 무시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건요, 꾸준하게 어려울 때만 나와가지고 하나님 찾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 잊어버리는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오고 그리고 평안할 때도 그 마음을 변치 않고 더 깊이, 어려울 때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주고 평안해지면 그때부터는 문제 해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더 열심히 더 기쁘게 누리면서 날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 줍니다. 하나님이 시험 주시고 고난 주시면 하나님 본 뜻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그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그때 주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직통으로 하나님 그로 바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게 됩니다. 게을러져 버리잖아요. 이제 문제 해결되고 평안해져 버리니까 게을러지니까 부패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니까 외적이 들어오고, 외적이 들어와서 깨우고, 사사기 이야기가 전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외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공격시키고, 그러면 그들은 다시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고, 다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러면 다시 나중에는 편안해지면 다시 부패하고, 이와 같은 악순환의 반복이 사사기예요.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영적인 나태함. 자, 이제는 다 되었다. 내미야 봤잖아요. 성벽이 다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파수를 하면서 경계를 하면서 그 안에 성전 안에 이미 혈연 관계를 통해서 산발랏 도비아 가문들이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야, 여기에 엄청난 변화가 나오네요. 왜냐 그러면은 이 초막절 절기는요, 이 제사 절기로서 아주 유명한 절기입니다. 각 날마다 초막절 절기는요, 첫째 날 드리는 제물이 있고, 둘째 날 드리는 제물이 있고, 셋째 날 드리는 제물이 있고, 그 제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지금 성경 구절을 내가 찾을 수 있지 않는데, 레위기 23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34절부터 34절. 자, 민수기 29장 보자. 자, 초막절 절기 레위기 나왔죠.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29장 12절. 네, 맞습니다. 민수기 29장. 네, 이 본문을 봐야 돼요. 자, 민수기 29장 7째 달에 일어나 1절부터 나오죠. 7째 달에 대한 계십니다. 자, 이 보십시오. 자, 모세 오경 가운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그때 가운데서도 계속 이어지면서 시간적으로 지금 이 민수기에서 레위기의 초막절 절기를 더 보완해서 설명을 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7째 달 초하루에 성에 나팔을 부는 나팔절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그때 제사를 드립니다. 6절에 보면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와 그 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음에 7절 보죠. 7절. 7째 달 열흘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이때는 괴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냐? 이때가 속죄, 금식합니다. 괴로운 게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금식하는, 우리의 육적인 욕구를 이렇게 다 금식하고 그렇게 하면서 즐거운 일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까 전에 너희가 괴롭게 하지 말고 너희가 단 것을 먹고 해라 하는데 완전히 지금 이 절기와 다른 내용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이 거기서 게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립니다. 8절은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고 그 소재는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었으며 쫙 이렇게 이 속죄제의 제물을 드립니다. 자, 다음 12절. 7째 달 15째 날부터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이게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아무 일도 아니고 이래 동안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되 너희는 번제로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자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 소재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와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도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도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며 이게 첫째 날 드린 거예요. 자, 둘째 날에는 또 이렇게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 엄청난 제물들이 이 초막절의 절기에 날마다 드려집니다. 20절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이게 돈으로 가져놔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23절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26절 다섯째 날은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29절 여섯째 날은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32절 일곱째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34절 34절은요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의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35 시작.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요. 이렇게 이 초막절 절기에는 엄청난 제물을 드려요. 제사에서 시작해서 제사를 끝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물을 드릴 때 그 피가 얼마나 흐를 것이며 그것이 이 불태워질 때 번제로 드리고 이렇게 할 적에 그 냄새는 진동할 것이며 이 8일 동안에 걸쳐서 이 백성들이 다 대회로 모여야 되는데 그때 어떤 장면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고 고기 냄새가 진동하며 그와 같은 번거로운 예식절 제사 제도가 행해질 텐데 이런 보세요. 느헤미야 10장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어떻게 날마다 첫째 날에도 말씀을 낭독하고 둘째 날에도 말씀을 낭독하고 셋째 날에도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켰다. 이래 동안 절기. 여기에 제사 제물이 이야기 하나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제물을 낭독해 주시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엄청난 변화. 우리 이런 건 직접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그 엄청난 이 짐승들이 죽어나가면서 불태워지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내장을 빼고 각을 뜨고 이 일들이 얼마나 피는 그 피와 광을 흐르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그게 지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반면에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절을 한다.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켰다. 절기 지키는 방법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여는 겁니다. 이 8째 날 7월 15일에서 20일까지는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8째 날은 이 성회가 끝나는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에요. 이
이날이 명절 끝날, 명절이 여러 날짜가 하루 이틀 3일 4일 나오죠. 끝날 곧 이때가 이제 큰 날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은 저 명절 이야기인데 이번 초막절 이야기입니다. 초막절. 자세히 보시면 놀랍습니다. 이 말씀도 7장에 보면은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명절이 돼가지고 시작이 돼서 명절은 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요.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 전에 그 다음에 초막절 시작과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초막절 절기 중간 지금 3일째 4일째 됐죠. 3일째 4일째 됐죠.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론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이래 연결돼요. 이래. 자, 여덟째 날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8장 18.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낸다. 이 여덟째 날은 아까 레기 23장 36절은 거룩한 대회의 날이고 민수기 29장 35절 장엄한 대회의 날이다. 이 날은 큰 날이다. 대회 크게 모이는 날이죠. 큰 날이다. 여덟째 날에 강력 8일. 자, 우리는 제7일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이 수로 보았는데 제7일을 능가하는 또 하나의 날인데 제8일 큰 날, 명절 큰 날. 이 날이 언제냐? 이 날이 바로 안식. 이게 안식이죠. 안식 후 첫날이 8일이에요. 첫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이도록 그렇게 안식 후 첫날 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있어서 새로운 그 같은 날로서 대두되는 것이 이 여덟째 날 명절 끝날고 큰 날에 관한 그 암시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구약은 암시고 신약은 성취다. 야, 어거스틴이 그 이야기를 4세기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깊이 보면 그걸 빠개는 천재예요, 천재. 우리는 희미하게 봤는데 그 희미한 것들을 쭉 방금 정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데가 바로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77일 49 그 큰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신약의 큰 역사는 이 여덟째 날을 통하여 일어나는데 이 너희에서도 이 장엄한 대회날, 거룩한 대회날, 그 여덟째 날의 규례가 지켜지고 있는데 이제 이 초막절 절기가 그 내용에 있어서 그 제사가 아니라 말씀으로 바뀌는 엄청난 구원 계시의 변화를 우리는 여기서 읽어낼 수 있어야지 이 성경을 제대로 구속사적으로 깨닫는 성경 읽기가 되겠습니다.